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원문 복원학사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필사본 시대에 어떤 원문 복원학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인쇄술이 개발된 이후에 에라스무스 성경이 등장하고 또 이후 TR판이 등장하면서 신약성경 학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TR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약 40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18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리고 그보다 좀 앞선 시기부터 이 TR판에 대한 어떤 재고와 또 수정의 노력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노력들은 TR판 본문 자체는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뭐 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당시의 정황 때문에 그런 일을 취할 수는 없었고, 다만 자신들이 연구했던 필사본들에서 발견된 읽기를 뭐 각주나 혹은 오른쪽 왼쪽 여백에 덧붙여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이 원문 복원학의 노력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간을 마치면서 이 오늘 화면에 나오는 이 라크만이라는 분을 이제 언급하고 마쳤습니다. 이 라크만이라는 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라크만이라는 분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TR판이라는 성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TR판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이문을 정리하거나 그에 대한 각주를 제시하는 정도로 연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를 라크만이라는 분이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신약 성경을 복원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 때 더 이상 TR판 본문을 의존하지 않고 라크만 자신이 연구했던 그 본문 연구를 기초로 해서 복원된 그런 그 읽기를 자신의 성경에 이제 반영하고 출판했다라는 점, 요 점이 이 라크만의 가장 큰 기여점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TR판과 그 이후에 있었던 성경들이 일단의 어떤 경쟁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는 TR판이 더 이상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게 되고 다른 종류의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이라는 이런 새로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이제 사용되기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 또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 신약성경 원문 복원학이 나아갈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라크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라크만은요, 이제 고전 언어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전 어학을 전공하고 또 여러 가지 문헌학을 전공하면서 당신이 이것이 실제로 무엇이 원문이냐, 사본들 중에서 무엇이 원문이냐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신약 성경에 적용을 해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고백이나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문헌의 증거를 기초로 한, 소위 말하면은 최초의 본문, 그러니까 이분은 원문을 찾는다기보다는 이 필사본들이 증거하는 최초의 본문, 그러니까 이것은 복사본일 수도 있고요, 최초의 본문이 아니면 이제 원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본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신의 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연구 끝에 1831년도에 노붐 테스타멘툼 그라이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여러분, 노붐 테스타멘툼은 이게 라틴어 표현인데 영어로 하자면 뉴 테스터먼트고요. 그라이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의 그릭이죠, 그릭. 그것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in Greek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새로운 이 본문과 그 비평본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라크만이 이런 놀라운 기여를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비록 이 라크만의 성경이 이전에 있었던 T알판 본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본문을 사용한 그런 최초의 시도였지만, 사실은 라크만의 성경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또 라크만의 성경이 사용됐을 당시에도 여전히 T알판 성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T알판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나 또 몇몇 어떤 사람들은 이 T알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T알판이 오늘날에는 주도적인 성경이 아니게 된 것은 단순히 이 라크만이라는 분이 새로운 신약 성경을 출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분 이후에 여러 이제 성경 원문 복원학자들이, 우리가 흔히 비평학자들이라고 하죠. 이 원문 복원학자들이 새로운 사본들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새로운 신약 성경 본문을 제시하는 그 제안을 꾸준히 했던 결과, 이제 이 T알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어떤 신약 성경 본문을 읽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라크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더 머리에 염두에 될 분들은 누구냐면, 여기 언급되는 트레겔레스, 그리고 튀셴도르프,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이름을 합친 건데요.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이분들이 편집한 이 세 권의 성경이 이제 오히려 라크만이 시작했던 그 일을 보다 더욱더 진전되게 하고 또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성경의 서지성부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우선 트레겔레스 성경은 그 제목이 뭐냐면 더 그릭 뉴 테스트먼트고요. 1857년부터 1872년 상간에 출판된 성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튀셴도르프 성경인데요. 튀셴도르프 성경은 실제로는 이 단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분권으로 되어서 이제 크게 세 권의 책으로 출판이 됐고, 그 기간은 1884년부터 1894년까지 이제 그 출판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튀셴도르프의 책은 이 1884년부터 1894년도에 출판된 것이 아니고, 이 책은 이 제목 그대로 뭐냐면 에디티오 옥타바, 그죠? 여러분, 에디티오는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에디션이고요. 옥타바라는 건 뭐냐면 여덟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8판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이제 튀셴도르프의 성경의 어떤 완성본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튀셴도르프 판은 1판부터 7판까지 그 전에 이미 출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학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요 에디티오 옥타바 크리티카 마이오르라는 요 여덟 번째 책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이 두 영국 학자가 출판한 더 뉴 테스트먼트 인 디 오리지널 그릭이라는 책이 1881년과 1882년도에 텍스트 본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인트로덕션이 각각의 두 권의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책이 출판되면서 소위 말하면은 신약 성경 원문 복원학의 새로운 방향성이 이제 설정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성경들이 에라스무스 성경과 T알판보다는 많은 자료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복원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여전히 이 성경들 역시 에라스무스판 혹은 T알판이 지니고 있던 특징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은 당연히 공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라스무스판이나 T알판보다 훨씬 더 개선되어져 있던 이런 이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공통된 특징이 또 향후에 나오는 그 비평본들과 또 이 세 가지 성경과의 구분점을 또 두게 되는 그런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내용인즉
필사본들의 여러 본문 유형들 중 하나를 반영하는 필사본들에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에라스무스가 만들었던 성경이나 티알판 같은 성경은 특별히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경을 제작하기 위해서 3개에서 4개, 어떤 학자들은 뭐 2개에서 3개라고 얘기도 하고 뭐 5개 미만의 헬러 필사본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대부분 이 사본들은 10세기 이후에 후대의 헬러 사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특성들이 모두 비잔틴 계열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라스무스가 자신이 의도해서 이 비잔틴 본문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의 성경이 그가 사용했던 이 필사본들의 특징 때문에 결국은 비잔틴 본문 계열의 어떤 읽기 본문을 반영하는 결과를 갖게 됐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TR판도 이 에라스무스판 성경처럼 그러한 특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가지 본문 유형을 담아서 성경을 제작하게 된 이 현상이 사실은 많은 것을 개선했다고 말해줬던 이 트레겔레스, 튀셴도르프, 웨스트코트 호트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이제 트레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3가지 성경 모두 그런 경향을 나타냈고, 특별히 튀셴도르프와 웨스트코트 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명료하게 이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튀셴도르프의 성경은 여러 코덱스들 중에서 시나이티쿠스 코덱스, 이 주 4세기의 코덱스인데요. 이 코덱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제작되었고요. 웨스트코트 호르트 성경은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바티카누스 코덱스, 이것도 주 4세기에 만들어진 이런 코덱스인데요. 바로 그 코덱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성경이든 튀셴도르프의 성경이든 간에 이전에 있었던 에라스무스판 성경이나 예를 들면 TR판 성경보다는 훨씬 더 학문적인 어떤 결과물이나 연구의 결과물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개선돼서 적용돼서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성경이 제작돼서 제시된 거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이 편집 원리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어떤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가 성경을 제작하고와는 다르게 이들은 그들이 학문적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지만 어쨌든 그 결과물은 이제 신약 성경의 한 가지 본문 유형을 담고 있는 그 사본 혹은 그 읽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필사본들은 이거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바티카누스 코덱스와 시나이티쿠스 코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필사본들은 벵겔과 그리스바흐가 이후 현존하는 필사본들을 계보로 구분하는 전통을 통해 볼 때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튀셴도르프와 웨스트코트 호르트는 에라스무스 및 TR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헬러 성경 본문이 현대 학계에 자리 잡도록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연구를 통해 결국 에라스무스 성경 및 TR판을 근거로 둔 비잔틴 본문 유형을 배척하고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을 신약 성경 원문 복원학에 자리 잡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비잔틴 본문을 쓰나 알렉산드리아계 본문을 쓰나 똑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원문 복원학계에서는 비잔틴계 본문들은 후대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본문들로 보고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의 본문들과 필사전승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본문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학계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튀셴도르프나 예를 들면은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제시한 이 성경은 에라스무스 성경이나 티알판과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 학자가 이 시나이티쿠스 코덱스와 바티카누스 코덱스를 중심에 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본문 유형을 선호하고 특별히 한두 개의 사본을 참조해서 성경을 제작한 결과, 이 결과로부터는 양쪽 다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앞선 평가를 튀센도르프 성경 및 웨스트코트 호르트 성경이 비잔틴계 본문 유형을 배제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계 본문을 담고 있는 코덱스를 기본으로 삼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비록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특정 본문 유형을 선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헬라어 신약 성경들은 신약 성경 필사본들의 본문들의 각 유형들과 이문들을 포괄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TR판과 결별한 신약 성경 본문을 재구성하고 또한 새로운 비평 방법론으로 이문 읽기를 위한 비평 각주를 도입했다라는 점, 바로 이 점에서 신약 성경 원문 복원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TR판이나 에라스무스판 성경을 보든 이제 우리가 웨스트코트 호르트나 예를 들면 튀셴도르프 성경을 보든 우선 우리가 이 성경들을 볼 때에는 1차적으로는 어떤 한 가지 본문 유형을 반영하는 그리고 특정 필사본들을 반영하는 그런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접근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